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저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저희가 특별히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우리 마지막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식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또 특별 새벽 기도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중에는 성금요일 예배도 따로 드리고 이러한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순절,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해마다 그냥 이때쯤이 되면 의뢰이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희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별 감동이 없이 그냥 많이 들어봤던 우리가 다 뻔히 아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혹시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냥 반복되는 이야기를 때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또 그냥 그때가 되니까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별 기대함이나 오히려 식상함마저 느껴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십자가라는 것을 그냥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그 영상을 보면 되게 끔찍하기도 하고 또 뭐 힘들고 좀 우울한 이런 생각을 그냥 버리고 십자가라는 것을 그냥 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드리는 모든 모임과 뭐 예배와 봉사와 여러 활동들 그것들 다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다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좀 겸손하게 오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고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도리인지 구약의 가르침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한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윤리적인 그런 모습은 좋아 보이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착하게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굳이 다를 것이 없고 굳이 힘들게 매주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굳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면서 살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 가운데에는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가 착하게 되고 너희가 믿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이어지는 21절과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상황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정도가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잘못된 생각들에, 잘못된 가르침들에 흔들리고 넘어가서 헤매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잘 축약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우리가 4월달 동안 암송하기 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말하고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의 목걸이나 어떤 액세서리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정말 그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뒷부분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무슨 삶인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나의 삶이 나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강력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 예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예화가 좀 기억에 남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5년에 있었던 그 일인데요.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인 박정헌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학생 때부터 아주 등반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나타내서 굉장히 높은 히말라야 여러 그 등반하기 어려운 것들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1971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이제 30대 중반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산을 더 즐기기 위해서, 산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그 후배 한 명과 20대 정도 되는 학생인데요. 저 학생의 이름은 최강식이라는 분입니다. 두 명이서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라는 그 봉우리를 등반하게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두 명이서 호흡을 맞춰서 그곳까지 잘 등반을 성공하고 나서 내려오던 중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후배 최강석 씨가 좀 얼음이 녹아있는 곳을 잘못 뒤져서 저 밑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저 얼음과 얼음 사이에 끝없는 절벽을 크레바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저 크레바스 밑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조난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등반하기 때문에 서로 밧줄로 자엘이라고 부르죠. 그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에 감고 있던 저 밧줄에 지탱해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저 밑에 떨어진 그 후배가 저 위에 있는 박정원 씨보다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 허리에 줄이 갑자기 잡아당겨지면서 위에 있는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밑에 떨어진 사람은 양쪽 다리가 골절이 된 그런 상황으로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저 박정원 씨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밑에 자신보다 더 무거운 후배가 매달려 있고 자신도 지금 갈비뼈가 부러져서 숨을 쉬기도 쉽지 않은, 또 저 높은 등반을 마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체력도 남아있지 않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점 끌려서 자신도 저 크레바스 절벽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둘이 같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저 줄을 끊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도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줄을 끊는 것을 비난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저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등반가인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밑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매달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줄을 끊고 혼자 살아남은, 영화로도 되어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밑에 떨어진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저 줄을 끊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겠지만 저 박정원 씨는 자신의 후배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게 끝까지 저 줄을 붙잡고 사투를 하게 됐고, 밑에 있는 저 사람이 저 얼음 등벽을 그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씩 기어 올라와서 위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부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밑으로 약 4시간 정도 내려오는 거리를 거의 12시간 동안 설 수 없어서 앉은 상태로 기어서 조금씩 내려오다가 구조대원에 발견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그런 일이 20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 박정원 씨는 자신의 후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대가로 자신의 8개의 손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동상으로 많이 잃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저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손가락을 다 잃을지라도 끝까지 절대로 저 로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상황은 단순히 손가락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생명 자체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러한 사랑을 선택했고 그런 희생을 선택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저 밑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그 인간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됐다, 너희는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겠다, 없는 셈 치고 말겠다라고 하고 마치 저 줄을 그냥 끊어버리고 하나님 원래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피조물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억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들이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기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아름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꿈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할 수 없고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어떤 한계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들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느껴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것 가운데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지치고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저런 얕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예수님 자리에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치르고 구원해 주신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우리를 향하신, 우리도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를 말미암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저 십자가 위에는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저 십자가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이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동참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에는 우리 침례식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 어떤 의미로 받습니까?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나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의 의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바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아주 확신 있게 큰 목소리로 천국에 가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 가운데 어린아이의 단순한 대답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의 많은 갈등들과 많은 문제들, 왜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아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실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갈등과 문제들, 내가 그때 좀만 참았으면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숨결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있죠.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의 열정이나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말하죠.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살아있네라는 말을 듣는데, 내가 스스로 살아있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나의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있네라는 말을 할 때는 내 안에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함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힘차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의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화 또는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이걸 첫자만 따가지고 WWJD라고도 하고
우리 미국 교회나 우리 미국 크리스찬들은 그냥 WWJD 하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한 목사님의 쓰신 소설인데요. 찰스 셸던 목사님의 소설의 내용으로 이 책이 많이 알려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한 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봅시다 라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 스스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 바쁜데 밑에서 계속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찮은 마음으로 갔더니 또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나 지금 바쁘니까 예배 준비를 위해서 설교하러 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 그 갈등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행했던 이야기들. 어떤 신문사 사장이 있는데 자신의 신문에 실리는 여러 상업적인 그런 가십거리 기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그 기사들을 내가 낼지 말지를 어떤 기사를 정말 실을지를 고민하는 이야기들. 직장 생활 가운데 정직하게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직하게 양심을 따를 것인지 어떨 것인지 고민하던 한 분의 이야기. 어떤 오페라 가수인데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바로 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마음대로 나의 느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최소한 던져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항상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늘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은 정말 윤리 선생님답게 굉장히 아주 젠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졸고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너희들이 공부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한다. 하지만 용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손바닥을 한 대씩 때리고 잠을 깨워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항상 100%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내가 나의 옛 자아를 그냥 붙잡고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안에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더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자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멈춰서서 이 십자가의 의미, 그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십자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뭐 잘못 써가지고 2번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잘하는 것일까? 너무나 익숙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삶이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의 마음에 늘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